바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설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 뭐예요? 1장부터 6장까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치하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던 시기가 1장에서부터 6장이에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가는 이야기. 근데 성전을 세우려고 했더니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잡것들이 겐세이를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겐세이라면 군대용이지, 간섭, 쓸데없는 간섭을 연락에 해대가지고 성전을 만들지 못했다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얘들아 정신 차리자, 니들 집은 잘 지어놓고 성전을 안 짓고 그러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고, 그때 다리오 왕이 알아보니까 나의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으라고 명령했구나.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시 허락을 해줘서 성전을 짓게 되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오늘날 전문적인 용어로 제2의 성전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제1의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음으로써 1부가 끝. 그럼 어떻게 돼? 1부가 끝나면 2부가 시작돼야 되지. 2부는 뭐예요? 자, 7장 1절이 뭐예요? 7장 1절에 7장 1절 다 같이 한번 2일 후에라고 돼 있죠. 다 같이 읽을 필요가 없네. 자, 2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자, 다리오 왕 시기에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 시기로 넘어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시기에는 바로 느헤미야가 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있던 시기는 다리오 왕 때로부터 대략 6, 70년 정도 흘렀을 때예요. 예, 바로 6, 70년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스룹바벨 시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겠죠? 예,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6, 70년 뒤에 에스라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에스라에 대해서 막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면서 무슨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명단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족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잘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내가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지가 뭐가 중요해? 요즘은 그러잖아. 근데 옛날에는 너희 아버지가 뭐 하는지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뭐 하는지에 따라서 네가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평가가 됐거든. 그 옛날에는 부모님에 대한 평가가 자식한테 내려져 오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요즘도 그러잖아, 사실. 그렇지? 근데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게 중요했다는 거야. 근데 특히 스가랴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중요한 인물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2절에 나오는 사독이다. 사독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족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족보는 생략이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하고 오대손 사이에 몇 명의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사독의 오대손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윗 시대하고 지금 포로 기한 시대가 400~500년인데 그게 5대 만에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생략이 됐어요. 성경의 족보는 생물학적 족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증손 대신에 증손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생략해서 할머니가 마치 내 어머니인 것처럼 소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낳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이어질 때가 있어요. 몇 대가 생략이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래서 사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멀리 어디까지 가요? 대제사장 아론. 5절에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죠. 아론은 어느 시대 때 인물이에요? 모세 시대 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스가랴는,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겠다. 이 당시에는 성전도 회파되었고
해당도 없었을 때예요. 우리처럼 지금 성경학교가 있고 신학교가 있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을 잘 해석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에스라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쳐주면 너희들이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뭐 하려고 갔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갔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뭐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2차 포로기한이라고 합니다. 야, 먹었어? 마이크. 야, 마이크 사탄 들렸다. 자, 야, 육성으로 할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야, 우리도 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곳으로 가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에스라가 같이 합류해서 갑니다. 같이 합류해서 갔고, 그렇게 갔는데, 에스라가 10절에 어떤 결심을 내리죠? 10절에, 자,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했던 세 가지. 첫 번째,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준행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율법대로 산다는 거야.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내가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연구한 대로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누구에게 가르친다? 그렇죠.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쳐라. 자, 따라하세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연구는 오지게 해놨는데 준행 안 한다? 쓰레기입니다. 주둥아리만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증스러워요? 그냥 나쁜 사람이 가증스러워요? 아니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뒤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인간이 더 가증스러워요? 첫 번째가 가증스러워, 두 번째가 가증스러워. 두 번째지, 위선자. 선생님도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위선자예요. 주둥아리로는 착한 얘기 막 하면서 뒤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은 제일 싫어요. 근데 슬프게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교회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도 특히 선생님 같은 사람들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장이고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준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올바른지를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공부 안 하면서 착하게 살겠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목사님께서 성령 얘기하면서 목사님께서 가장 주의했던 게 뭐야? 성령으로 치유하고 막 사람 살리고 부흥하는데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이 없으면 그건 뭐다? 가짜라고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내 꿈에 네가 나타나서 너의 다리를 고쳐라 하나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해가지고 막 그런데 얘가 안 걸어지는데 일부러 일으켰어. 그런 다음에 야 일어나 이 새끼야 해가지고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러고 막 난리 나는 거야. 그 짓을 성령 집회에서 한다니까. 근데 말씀은 선포가 안 되고. 그럼 얘는 며칠 뒤에 다시 병원 가 있어. 다리 안 나왔는데. 플라시보 효과로 잠시 나왔다가 다시 알아요. 이게 성령 집회라는 거야. 성령 집회가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도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선생님도 나은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다리가 완전히 살이 엄청 패였는데 어떤 분이 약 바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뭐지? 나 약간 무슨 에일리언 만화 보는 줄. 갑자기 뭐가 하얀 것들이 솟아오르더니 여길 막 채워. 몇 초 만에. 갑자기 나왔어. 나는 어렸을 때 그 치유 은사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다치면 원래 다 이렇게 낫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나중에 또 다쳐서 양홍해가지고 약 바르는데 쌤 여기 왜 이거 왜 안 나아요? 이러는 거야. 병신이지 한 2주 기다려야 나을 수 있는 거를. 난 그 치유 은사로 치유받은 경험 때문에 나 원래 다 그렇게 낫는 줄 알았어. 나 대구에서 교회 이름 생각해. 그 내일 교회라고 있는데 그 큰 교회예요. 그 전도사님이 기도해 준데 갑자기 살이 올라와서 나 살이 갑자기 막 채워져. 이게 약간 웅덩이 움푹 파였는데 흙으로 막 메꿔지듯이. 깜짝 놀랐어. 아니 지금은 옛날엔 깜짝 안 놀라서 왜 그렇게 낫는 게 과학적인 줄 알았어. 이건 기적이 아니고 야 원래 이렇게 나아야 정상인데 약이 잘못됐다 야 이렇게. 사람이 나아야지 이렇게 무슨 도마뱀 꼬리 생성되듯이. 그런 경험 선생님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어. 근데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준행해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고 막 100% 깔끔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선생님을 봐라. 선생님 막 100%냐? 한 10%도 가면 다행이다, 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해.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또 죄를 지었어. 그럼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막 골방에 틀어박혀서 난 쓰레기야 이러지 말고 제발, 그래봤자 떡이 나오냐 열매가 나오냐, 네가 회개하고 일어서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거 아니야. 그쵸? 회개는 자책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거 하는 게 율법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준행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 첫 번째,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순장이든 목회자든 전도자든 교사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 살아있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에 나온다. 그래, 가르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먼저 알고 말씀을 준행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복음을 준행하지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난 솔직히 생각해요. 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존경하는 대천덕 신부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어떤 목회자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진짜 그대로 하면 난 전할 말씀이 없어,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선포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선생님 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선포해야지. 그치? 야, 대전은 신부님 기준으로 따지면 난 선포할 말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한비전의 정체성은 뭐예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친다. 따라하세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친다. 그럼 여러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상 지식도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고 머리만 가득 차지 말고 그 내가 배운 거 옳다고 생각한 바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말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 칼빈도 얘기 안 했고, 루터도 얘기 안 했고, 어거스틴도 얘기 안 했고, 베드로도 얘기 안 했고, 바울도 얘기 안 했고, 예수님도 얘기 안 했는데, 어디서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난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족보 없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못 삽니다. 아무렇게나 살라야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아무렇게나 산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렇게나 산다? 걔가 예수 안 믿었던가 예수님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기를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있냐?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I love you Jesus 이렇게 막 기도하고,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돌이키고, 그거 여러분이나 나나 동일한 주님 앞에 그런 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세요.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쳐라.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곳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더욱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살아감도 은혜요, 가르치는 것도 은혜요, 배우는 것도 은혜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